욥기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징계받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복이 없는 사람입니까?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입니까? 네. 막 야단 맞아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네? 막 엄마한테 아빠한테 막 야단을 맞아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예요? 제가 막 여러분 혼내도 여러분 괜찮으세요? 네. 오늘 말씀 보면 지난주에 말씀 보았듯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 번째의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누가 찾아오냐면 세 친구가 찾아와요. 누구라 그랬죠?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밧이라고 하는 세 사람이 찾아옵니다. 이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인지는 몰라요.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친구인지는 모르지만 욥이라고 하는 친구가 고난 가운데 있다, 어려움에 처해 있다, 힘든 일에 처해 있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욥을 찾아온 그런 친구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누구 친구를 만날 때 기쁜 일도 함께 해야 되지만 슬픈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더 가까이 지내는 친구가 진짜 친구일 수 있어요. 아멘. 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은요 입을 다뭅니다. 기쁜 일을 겪으면 막 광고를 하고 막 소문을 내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 입을 꼭 다물어요. 그리고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게 보통의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얘기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요 몰라요. 내가 고난에 있는지 내가 어려움에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배가 돼요? 슬픔을 나누면 네? 반으로 줄어든다. 기쁨을 나누면 그 기쁨이 더 늘어난 기쁨이 되지만 슬픔을, 어려움을 나누면 내가 겪는 슬픔이 반으로 줄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이제 50밖에 안 됐지만 우리나라 옛말이 다 맞는 말이더라고요. 예,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우리나라 옛말 중에 하나가요, 엄마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저 이 말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저도 저희 엄마 말 잘 들어요. 제가 여자 말 잘 듣는, 제가 여자 말 잘 듣거든요. 근데 저희는 정해진 여자 말만 잘 듣습니다. 3명 여자 말만 잘 들어요. 첫째 누구? 엄마 말. 두 번째는 아내 말. 세 번째는 네? 내비게이션. 세 여자의 말은 저는 꼭 잘 듣습니다. 네.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함께 나눌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함께 힘들어해 줄 수 있고 함께 아파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헤어름 성도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4장부터 말씀을 좀 보게 되면은요, 이제 4장 5장은요 엘리바스라고 하는 이 친구가 욥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욥이요 2장에 걸쳐서 길게 욥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특별히 오늘은 5장의 말씀을 좀 이렇게 보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5장 1절부터 볼까요? 한번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서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지금 엘리바스는 욥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이유는 바로 너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기 때문이야. 너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야. 너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너가 고난에 당하는 것이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야 라고 엘리바스는 욥에게 충고해 주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 기록하고 있다면 그 4명 중에 가장 연장자였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나이를 먹는 게 아니더라고요. 또 우리나라 옛말에 그런 말 있죠. 5,6월 땡볕이 얼마나 긴지 아냐. 그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네. 같은 연도에 태어났어도 1월에 태어난 사람과 12월에 태어난 사람은 어때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처럼 5,6월 땡볕 한 번 받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성장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가장 연장자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다른 사람들보다 뭐예요? 삶의 체험이 더 있다는 거예요. 삶의 경험이 더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시는 분 중에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여기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을 존중해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저보다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여러분은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요, 여러분한테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엘리바스는 연장자로서 욥에게 충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충고를 하고 있냐면 너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유는 너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야. 하나님께 한번 부르짖어 봐. 그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그런데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의인 중에 의인이라 그랬어요. 동방의 의인이라 그랬어요. 그 말은 하나님과 늘 함께 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있었던 사람이 욥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바스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주위에 혹시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종종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 기도해봤어? 너 기도 안 하냐니까 그래. 너 기도 안 하니까 어려움 당하는 거야. 이런 말을 우리가 쉽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별로 안 그러신가? 끄덕거리시는 분이 별로 안 계시는 거예요. 나를 제쳐놓고라도 어떤 누군가 어려움 당하고 있으면 야,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너 하나님 안 찾아서 그래. 우리가 자주 이런 정죄하는 말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입장은 어떨까요? 그 사람 나름대로는 충분히 기도도 했어요. 충분히 주님 앞에 부르짖기도 했어요. 충분히 주님 앞에 나아가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 당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기도 안 해서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서 그런데요. 그럼 그 사람 마음은 어떨까요? 그러면 니나 잘하지. 왜 나한테 그래? 이러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도 멀어지고요. 사람과도 멀어지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죄를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거나 드러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봐라.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겠냐? 하나님께 기도해봐. 하나님은 분명히 너와 함께 계실 거야.
우리 쉽게 말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합리화하자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라고 또 자신을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습성을, 그런 속성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들은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느냐 짓지 않았느냐 이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헌신하고 했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죄를 지었느냐 죄를 짓지 않았느냐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누구의 말이에요? 엘리바스의 말이에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욥에게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야, 나라면은 하나님을 찾을 거야. 나라면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맡길 거야. 지금 욥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했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요.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험이 욥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바스는 뭐라고 그래요? 나라면 하나님을 찾을 거야. 나라면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할 거야. 틀린 말입니까?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잘못된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말 속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너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정죄의 마음이 엘리바스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엘리바스는요,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고난이 찾아왔고 이 고난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라고 엘리바스는 강하게 욥을 정죄하고 있고 질타하고 있고 야단치고 있는 거예요. 욥이 만약에 겸손하게 자신을 내려놓았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으면 하나님은 이 모든 고난을 다 없어지게 하실 것인데 너는 왜 그렇게 하지 못했느냐고 야단을 치고 있는 겁니다. 또 12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여러분, 교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생각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종종 기도할 때에 내 생각을,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인 양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큰 착각일 수 있어요. 내 뜻은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연초가 되면 가장 많이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무슨 기도냐면요, 계획하는 것은 인간일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참 많이 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또 어떤 일이 모든 것이 시작이 될 때 그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구하십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이 행하시고 계십니까? 대답 왜 못하세요? 혹시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뜻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내 뜻을 내놓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꾸 착각하면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에게 부르짖는 것, 좋은 기도고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와 못지않게 또 중요한 기도가 있는데 어떤 기도냐면요, 듣는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기도는 하나님과 뭐라 그래요? 대화라고 하죠. 여러분, 대화가 뭡니까? 자,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에게 말할게요. 자, 남편하고 좀 대화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서 남편이 직장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딱 앉혀놓고서 자, 우리 대화하자. 그리고는 10분 동안 막 얘기해요. 그리고 끝났어. 우리 대화했어. 돼요, 안 돼요? 대화는 뭐예요? 그쵸? 네. 그쵸? 그거예요. 대화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얘기했으면 상대방도 얘기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으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대화죠. 자,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하십니까? 주여,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다 해주세요. 아멘. 그리고 집에 가잖아요. 하나님이 말하려고 그러면 아멘. 하나님 이제 끝났어요. 나 기도했어요. 그러고는 딱 귀 막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대화예요, 아니에요? 대화 아니에요? 그럼 대화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면, 하나님께 아뢰었으면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가만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기도하실 때가 있으면, 아니 기도하신다면 10분을 기도하시면 10분 동안을 듣는 시간을 가지세요. 5분을 기도하셨으면 5분 동안 듣는 시간을 가지세요. 왜? 하나님도 말할 시간을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말할 시간을 안 드리고 내 것만 막 이야기하고 기도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한다고 하면서 내가 막 싸대고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요, 자기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 자신의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요,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그렇잖아요. 내 뜻대로 하니까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니까 돼요. 이런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하고서는 저도 자신만만했어요. 20대 후반에 처음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야, 그래도 나 정도면 뭔가 되겠지. 라는 착각을 제가 하면서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요, 어땠을까요?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돼요. 시골이었고 또 교회들도 워낙 없는 교회였기 때문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때 모인 인원이 저까지 5명, 6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였어요. 처음에 자신만만해서 막 뭔가 해야지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결혼도 하게 되고 아이도 낳게 되면서 제 자신이 점점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라는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자꾸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다른 시간보다도 기도하는 시간을 더 가지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요 교회가 점점 조금씩 성장하더라고요. 네. 5명 모이던 교회가 제가 15년을 있었거든요. 14년 6개월을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나올 때 그래도 감사하게도 약 한 5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로 성장이 있었어요. 에이, 뭐 표할까? 50명 갖고. 근데 여러분, 저는 대단한 거였습니다. 그때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활한 자의 개교는 하나님이 꺾으셔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의 말씀이에요.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징계라고 하는 게 뭘까요? 쉬운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그 쉬운 성경에 보면 징계받는 자를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잘못을 꾸짖는 자. 하나님께 잘못을 꾸지름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징계라고 하는 말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꾸지람을 받는 자, 이런 사람이 복이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막 야단치시고 하나님이 꾸지람을 하셔요. 근데 그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나 징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 만약에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자녀가 막 가다가 팍 넘어졌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넘어져서 피를 막 흘려요. 어떻게 할 거예요? 네? 그냥 가만 냅둬요? 어떻게 해요? 빨리 일으켜서 병원 가든지 치료해 두든지 약을 바르든지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옆에 어느 아줌마하고 아들하고 막 가다가 아들이 확 넘어서 잡혀서 머리 깨져가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건 내가 할 게 아니잖아. 그 엄마가 할 거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이 자녀에게 더 관심을 갖고 내 자녀이기 때문에 더 야단도 치고 잘 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남의 자녀를 함부로 가르치진 않아요. 여러분, 혹 식당에 가셔서 옆에 테이블에 아이가 막 떠든다고 야단치지 마셔요. 큰일 납니다. 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옆에 테이블에 아이를 막 떠든다고 해서 야, 너 일로 와. 너 왜 이렇게 떠들어 식당에서? 그랬다가 옆에 그 엄마가요, 네가 뭔데 내 애를 야단쳐. 그래요, 안 그래요? 싸움 돼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적당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 자녀이기 때문에 야단도 치고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돌봐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꾸지람을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것은 내 자녀야, 이 사람은 내 자식이야 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복이 있어요, 없어요?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어요, 없어요? 복이 있습니다. 왜? 징계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역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징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또 19절에 말합니다.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너에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또 20절에도 말합니다.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험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21절에 말합니다. 너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도 있고 멸망이 올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또 22절에 말합니다.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니까. 엘리바스의 말은요,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엘리바스의 말은요, 모두가 다 옳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욥을 정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이 시간에 다른 것보다도 엘리바스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좀 함께 묵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다가 재앙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다가 기근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전쟁의 칼의 위협을 받을 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어떤 잘못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역경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정금과 같은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시고 믿으심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